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611장, 61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장부터는 추모에 관한 찬양입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어. 추모와 추도는 다른 말입니다. 옛날에 추도 예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은 유교입니다. 유교. 기독교 국가는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요. 태어난 날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기념을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날을 기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추도란 말은, 이 도자는 추도할 때, 추도식 할 때 도는 슬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도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모식이 맞습니다. 이 모자는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추도식 하는데 추모 예배가 맞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폐지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니까 그런 불신자들의 비난에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추모 예배입니다. 추모 예배 기억하시고, 주님 오라 부르시어. 이 찬양 최태영 교수님이 작사한 곡인데 가사가 또 은혜롭습니다. 함께 6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어 먼저 가시니 말씀 따라 충성하신 복된 한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우리 모두 마음 근심 걱정 눈물 많은 이 땅 위에서 영원 무궁 평화로운 하늘나라로 주님 먼저 부르신 뜻 깨닫게 하사 슬픈 마음 소망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 누리는 먼저 가신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넘치는 복은 청소 살게 하소서.
선교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그 큰 은혜, 가사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 누리는 먼저 가신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넘치는 은총 속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612장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역시 추모 찬송입니다. 김지길 목사님께서 609장을 이 김지길 목사님이 이 세상 살 때라는 찬양도 작사하셨습니다. 두 곡을 작사하셨더라고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앞서간 성도, 그의 생애 생각하며 모였습니다. 주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주의 의로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들도 가신 성도 뒤를 따라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게 하소서. 영화로운 주의 나라 들어간 후에 다시 만나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아멘. 추모 찬양인데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나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조국, 임마누엘 국민,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성도, 임마누엘 가정과 자녀 모든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보람 집사님과 딸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고 놀랍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한 복음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허물도 많고 티도 많고 흠도 많은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고맙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생명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며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라와 국민 가운데, 교회와 성도 가운데, 가정과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신부람 집사님과 딸 은혜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건강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만 의지하고 임마누엘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충만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력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나라, 임마누엘 국민, 교회, 성도, 가정, 자녀, 부모 모든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숙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7장에 이어서 오늘 8장에도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통치할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한테 가서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불신의 길을 택할 것인가 내 자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선택도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길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함께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알 필요가 있는데 역대하 2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상하죠. 역대하 28장 아하스, 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았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되게 훌륭했어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딱 나옵니다. 구약 692쪽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 아하스 왕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아까 추모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의 삶도 성경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 사람의 생애는 이랬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또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르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라고 그랬죠. 아람 안에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아람 나라의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을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맥색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색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몇만 명을 죽였어요.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12만 명이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 면에 한 군의 전체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는 너무 참혹하고 참담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다. 의사가 침략하고 병이 오고 마귀가 공격하고 생각으로 공격하고 감정으로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라고 믿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선택을 했는지 역대하 28장에 다 나오죠.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안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8장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8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데 이사야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어제 이사야 7장에서 나왔는데 7장 3절에 보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스알야숲은 무슨 뜻이냐면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의 주제가 심판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과 회복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에게는 안 좋은 거지만 자연에게는 백신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우리 자녀 세대는 둘째치고 우리들 세대부터 각성을 시키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게 금방 끝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우리들부터가 지금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지만 자연 지구 입장에서는 백신이라니까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둘째 아들 8장에 보니까 8장 3절에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략과 침탈이 속히 오리라. 노략과 침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건 심판이잖아요. 왜? 아하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강대국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아수르가 도와주겠지. 여러분, 강대국이니까 도와주겠지.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 5절부터 보니까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집어먹을 수 있네. 저거
침략하는 데는 시간도 안 걸리겠네 하고 오히려 아수르가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국제 정세를.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수르 왕이 오히려 남쪽 유다를 침략해버립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면 쪽박까지 바가지까지 다 깨버린 거예요. 그때서 아하스가 아유 내가 속았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뭐하리라? 배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뭐하리라?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뭐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기억할 거는 복 있는 가정에는요 뭐가 있느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이번에 그 기계체조에서 금메달 딴 신재환 선수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중북 제천. 네, 제천시청 소속이더라고. 크리스찬이다. 아빠 엄마도 크리스찬이고. 네. 시합 나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막 기도하고 교우들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신재환 선수가요, 허리가, 기계체조 선수에게 허리는 생명이잖아요. 허리가 아픈 것이 고질병이었답니다. 근데 그 고질병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딴 거야. 허리에다가 여러분 그 철심 박았답니다. 사연이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높여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끝내 망하리라. 여러분, 자연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요? 터키 뉴스 들으셨죠? 산불이 나가지고 불을 못 꺼요. 자연적인 재앙이 왜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 그럼 오늘 우리 시기로 적용해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하고 환경과 조건만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끝내 패망하리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지하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볼까요? 2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마라. 환경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만 따라가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딱 맞는 교훈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전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서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임마누엘 성도, 임마누엘 자녀, 임마누엘 백성, 임마누엘 나라,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붙들라.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고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